할렐루야. 오늘 이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여러 사역들이 있죠. 이 많은 직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가는 일에 모든 분들이 헌신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직분이 감투가 되고 또 계급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또 그 직분을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신도에도 또 권사회도 또 우리 사역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사역팀 팀장들이 세워지고 우리 국장님들이 세워지고 또 신도에도 1년에 한 번씩 임원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돼요. 누가 세워지든 우리가 세워서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리더로 세웠다라고 하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잘 되는 집안은 그 아버지와 엄마의 말이 잘 먹힐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할 때에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신도에도 우리 건서에도 회장님들이 세워지고 또 임원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회장님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임원들을 도와서 우리가 더 건사회가 잘 되게 할까, 더 우리 여신도회가 잘 되게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는 우리 한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권사님 하면 가장 먼저 예배에 참석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분들이 권사님이어서 권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모범생, 특히 믿음의 내가 닮아가고 싶은 믿음의 롤 모델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내 직분 맡은 분들이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직분보다 직분이 받는 그 순수한 사명보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치 직위를 가지고 또 때로는 그거로 인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직분의 권위가 점점점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흔해진 하나의 직분으로 전락하게 될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사회 임시총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아마
1년에 여러 계획들이 준비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회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권사님들이 섬겨야 될지가 계획될 텐데 이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존경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메시지가 전체적인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낙심을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 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기 쉽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보면 기도하면 낙심할 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이 뭔지 뭐 별로 상관하지 않죠.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때로는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셔서 가장 먼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낙심이라고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용기를 잃다, 지치다, 영적으로 탈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 말씀하시면서 낙심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기도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이잖아요. 기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호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호흡인데 여기에서 숨을 안 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한 오래 참는 분은 1분, 그냥 요즘 이제 숨을 잘 못 참으면 30초만 숨을 참고 있어도 금방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숨 안 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숨 쉬어야 산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는 숨을 안 쉬는 거나 똑같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 이 호흡은 사실 여러분 이렇게 호흡이 해서 숨 쉬면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죠? 산소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또 피를 통해서 에너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이 생명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생각, 영적인 움직임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 이 호흡이 너무 중요한데 이 기도를 그렇게
숨쉬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오랫동안 걷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숨쉬기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은 국민체조를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 했을 텐데 마지막에 반드시 있는 게 뭐죠?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에 다 숨쉬기 운동을 해요. 숨쉬기 운동을 하는 것은 그 숨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이 운동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영적인 호흡,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이 우리가 쉬지 않고 호흡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누구든 이 호흡이 내가 호흡한다라고 할 때부터는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숨쉬기 운동이 잘 안 될 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숨 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숨 쉬는 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호흡의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잘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에서만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나? 보통 기도하실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활 속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세요? 정말 그러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말로는 기도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과부의 열심이에요.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에 더 많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재판장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과부가 열심히 찾아가도 재판장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적어도 오늘 번거롭게 죽을 똥말똥 대들면서 재판장을 괴롭히는 이유, 재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 과부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저분만 움직이면, 저분만 함께 하시면, 저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10번이든 20번이든 갈 수 있죠. 저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느껴지고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번거롭게 재판장을 했던 이 과부, 그는 그를 움직여야만 내 이 원한이 풀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6년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권사님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권사님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죠.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됐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론이나 또 설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사실은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감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지금 MIP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며 그 첫 번째로 그 어머니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훈련시킬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배경 속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정말 눈물 뿌려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은 권사님들의 기도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또 수요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 금요 응답의 기도회, 이 모든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가정에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 있잖아요. 한 시대에 두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민족 국가인 왕권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도록 하신 그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그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하네스의 어머니 수산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교단을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목사님이 배출되도록 인도하셨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감리교회 네 분의 유명한 목사님,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김선도, 김국도, 이 네 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기도는 그냥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영규 목사님도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하는 장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어지는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교회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 지속과 깨어있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참 지속하고 깨어있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반복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반복을 하면 여러분의 생활로 이렇게 습득이 되어지세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저 목소리가 기도하는 목소리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아닌 것, 이게 구분이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구나. 옛날처럼 뭐 목소리가 걸걸해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참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영적인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수많은 말을 많이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확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기도 연결되는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오냐면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해야 돼요. 그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2026년에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 또 주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한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들이 느껴져요. 지금도 저게 기도였구나라고 하는 것.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방앗간을 크게 했는데 그 방앗간에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를 끌고 방앗간에 이제 이렇게 보통 이 방앗간에 이제 일꾼들이 주로 지키는데 그분들이 쉬어야 될 때가 있으면 저를 끌고 방앗간에 가서, 제가 기억하면 그 원래 있었던 집이 아니니까 낯설죠. 쉽게 잠이 안 오는데 저는 뭐 어릴 때니까 잠들고 깨어나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 음성 때문에 깨운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그냥 보이기가 안에서 불현듯 봤었다라면 그 자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그 기도를 보고 느낀 자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로 넣으면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정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과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다. 너희가 그런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저는 2026년 우리 권사회가 여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반드시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